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그 경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지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교리적 교훈과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나 또한 잘못된 점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율법에 관한 문제와 자유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할례를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자유하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시 로마 사회에 쓰여졌던 그 편지들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서신들은 여러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은 바울 서신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편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4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두 부분, 감사단락, 본론, 맺은말입니다. 서두, 감사, 본론, 맺은말, 이 4부분이 이 사회에서 대부분의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서두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서두 부분에서는 고정적인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신인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수신인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런 고정적인 표현들을 바울은 조금씩 변형하거나 생략하면서 이 편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생략을 통해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말하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 사도권은 사람이 부여한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여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을 향하던 중 바울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강력한 빛을 본 후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그 사울은 우리를 해하려던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이유도 단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 그가 전했던 복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반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가버린 자들이 있었고 또 가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듣고 믿는 그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판에는 교회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인간의 이름만 높여져 있고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을 거치고 여러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2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 전도를 하면서 세워졌던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단순한 말로 이 수신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몇몇 서신들은 이 수신자들을 단순히 어느 교회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면서 단순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의 서두 부분에서 이 가장 처음 부분은 서신의 전체 주제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3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록 책망의 감정을 담아 편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부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카레인과 유사한 발음인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과분한 호의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데 이 평강 역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닌 율법의 자유한 자로 행위로 인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입니다. 행여 우리가 잠시 유혹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혹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의 열심에 사로잡혀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대속이라는 말을 죄의 용서라는 말로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는 단순히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대속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악한 세대는 율법에 매인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이러한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받아서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성도들은 바로 이 자유함을 버리고 다시 악한 세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거짓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안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악한 세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다시 죄의 종노릇 하던 때의 모습으로 악한 세대로 돌아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과거에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